할렐루야.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한 있는 자리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법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야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그 땅에 기근이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 외에는 곡식과 음식을 전혀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몇 년째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던 그곳도 한번 요셉에게 그 곡식을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에게 요셉인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곡식을 얻어와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다 또다시 그 식량들이 다 떨어져 감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가서 곡식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입니까? 다음번에 올 때에는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결코 나를 만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한번 그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죠. 지금 야곱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이미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으로, 정말로 그 아픔으로 가득 찬 가슴속에 묻은 자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를 또 보내야 한다니, 막내를 또 잃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가족 전체들이 어쩌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은 다녀왔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대목을 봐서도 알겠지만 야곱이 굉장히 망설이고 그곳에 베냐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야곱도 그 기근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온 가족이 죽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자 베냐민을 할 수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이 넘쳐나고 또 오늘처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됐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앞장을 좀 살펴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매일 성경 앞장을 한 장 넘기고 또 넘기고 넘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는 창세기 35장 베델 사건 이후로 46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셉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39장에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옥에도 갇히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요셉의 삶에 등장함과 동시에 요셉은 억울함과 또한 곤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잘 풀리지 않고 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 수식어가 계속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는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일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해 옥살이를 할 때에도 그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인생에 처음 등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후로도 쉬지 않고 요셉의 인생에 등장하게 됩니다. 39장에서 6번, 40장에서 1번, 41장에 7번, 42장에 2번, 43장에 3번, 44장에 1번, 45장에 2번,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시지 않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 또한 하나님을 붙잡아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는 시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11장이나 지난 다음에나 인생이 굉장히 많이 흐른 다음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다시 한번 등장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과 줄기차게 동행했던 삶이 아니라 다시 이전에 자신을 의지하던 것처럼 살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오셨고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보다 요셉이 정말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더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만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계속해서 등장하시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등장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다가 한동안 뜸했다가 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에 계속 등장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겠지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도록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느냐가 바로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향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람의 힘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런데 처음 찾아오신 그 이후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그냥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찾아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가만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에 등장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냥 무작정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길 바란다면 아마 야곱의 인생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 양손에 하나는 야곱의 인생, 하나는 요셉의 인생이라고 보죠. 하나님이 이 야곱과 요셉을 떼어놓는 이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차곡차곡 등장하십니다. 그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잃은 그 시점과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 수년 동안, 어쩌면 그 10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은 채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헤어질 당시에는 요셉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고 야곱 또한 그 정도 수준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처음 등장하시고 나서부터 요셉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찾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성숙한 교제를 통해 성장해 갔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구하셨죠. 결코 야곱을 통해 그 야곱의 가족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장한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창세기 35장 베델 사건 이후 하나님이 다시 그 인생에 등장하시게 된 46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인생에 다시 등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인생에 다시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려면 찾아오시지라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만 보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줄기차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관여하시고 일하시도록 그분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신 이후로 불안함과 초조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의지할 바위이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인생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쉽죠. 그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그 가족의 어떠한 부분들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망설이고 주저함으로 인해 온 가족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야곱의 가족들은 거기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시게 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쫓아가며 그 이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법한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요셉과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야곱을 살펴보았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오신 이후 불안함과 초조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